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7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애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산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은밀한 중에 구제라는 주제로 은혜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53세의 불치병의 우울증으로 1년 뒤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망 선고를 받은 세계적인 갑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53세니까 아직 한창이겠죠, 그죠? 바로 이 사람은 다름 아닌 전 세계 석유 사업을 장악했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까지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왔던 이 록펠러에게 그 사망 선고, 시한부 선고는 말 그대로 천병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한부 선고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가 병상에 비록 있었지만은 그날부터 그가 쥐고 있었던 그 돈을, 엄청나게 많은 돈이, 그 돈을 교계 혹은 교육계, 병원, 시민단체 그런 데 이제 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73세가 되던 1911년에 그는 이제 자신이 하던 일에서 이제 손을 놓고 은퇴하면서 록펠러 재단을 세우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시카고 대학을 세운다든지 이제 본격적인 자선 사업, 구제 활동을 펼치면서 일생을 열정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을 바꾼 이유잖아요. 그죠? 그 53세에 자신의 삶을 이제 바꾸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꾸고 난 이후에 그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그 53세 때 이후로 몇 년을 더 살았냐면은 46년을 더 살았답니다. 그리고 99세에 그는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천국으로 간 겁니다.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그죠? 덤으로 46년을 더 산 거죠. 지금도 그의 뭐 아들, 그리고 그의 이제 손주까지 해서 계속해서 그 사업이 번창을 하고 있고요. 그의 손주였던 넬슨 록펠러 같은 경우는 뉴욕 주지사 그리고 미국의 부통령까지 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복에 복을 받은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돈 많은 어떤 한 거부, 큰 부자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돈이 넘쳐서 남을 돕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할지언정, 가난하다 할지언정, 내가 병들었다 할지언정 우리는 얼마든지 남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들려주었던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집사님은 작은 떡볶이 집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큰 장사 잘 되는 집도 아니고요. 그냥 조그만 구멍가게 정도.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일주일에 평일에 하루 정도를 오후에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쉬는 날이 아닌데도 문을 닫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날 오전에는 가게 나가서 하루 종일 오전에는 김밥을 만듭니다. 그리고 오후에 그것들을 챙겨서 부양 가족이 없는 고령의 여교역자들, 은퇴한 여교역자들을 찾아가서 섬긴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이제 그 목사님에게 이 여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일이 사실은 제 본업입니다. 이 일이 없었다면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업, 생계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그 떡볶이 가게가 아니라 자기의 본업은 이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통하여, 섬기는 이 일을 통하여 자신은 그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모든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남을 섬겨주지만 오히려 이 섬김을 통하여 내가 더 행복하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분명 이 집사님은 대단히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남편은 불치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자식 넷을 남겨두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겨진 4자녀 중에서 3자녀를 대학을 보내기도 했고요. 어찌 보면 남들이 생각하면은 자기 앞가람도 힘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족 없는 늙은 여교역자들의 딸 노릇을 하는 것을 자신의 본업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분명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힘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선교,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 봉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봉사를 통하여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에게 귀한 자녀들의 축복을 주셨습니다라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남을 돕는 것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두 위인들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죠? 손해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향하여 내 것을 드러내어 섬기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좀 눈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중심, 이기심에만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을 바라볼 때에 흑백처럼만 보고 사는 거야.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저기 보면은 흑백 사진과 칼라 사진이 똑같은 장소에 너무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죠? 자기중심, 이기심에만 머물러 있는 이 인생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래서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없는 사람은 불행하다라고 이렇게 인생을 흑백 논리로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움켜쥐려고 애쓰는 거죠. 그죠?
그러나 눈을 돌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가 있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구제의 손길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은요. 그 인생을 흑백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칼라로 보여요. 다양한 색깔들이 보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록필러가 돈밖에 몰라가지고 더 많이 챙기려고 할 때 그러나 아마 이 흑백의 논리로만 봤을 거예요. 그러나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고 베풀기 시작했을 때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함께 공감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인생이 다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오늘 선교주의를 맞아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손길과 수고의 땀과 사랑이 더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축복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죠? 그런데 이 아름답고 이 축복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구제와 선교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1절과 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에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님이 지금 이 구제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구제의 목적과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구제의 동기가 누군가가 지금 내 옆에서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그들의 아픔이 나에게 느껴져서 그 공감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그 행동에 대해서 주님은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말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이 말은 비단 구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후에 기도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요. 금식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마태복음 6장에 오늘 앞부분만 읽었습니다만은 지난주에는 이제 그 뒷부분 기도에 대하여 함께 읽었잖아요. 그죠? 또 그 뒤에 보면은 금식에 대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구제, 기도, 금식. 근데 이 세 가지는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 행위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이 종교적인 의무를 다함을 통하여 그들은 스스로가 의로워진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11조를 늘 꾸준하게 드리고 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있고 막 그런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거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그런데 그 주님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과시하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 즉 자기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구제, 그런 기도, 그런 금식에 대하여서 달갑지 않게 하나님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구제하고 남들을 위하여 선교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그런 선한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무효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받을 축복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미 그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그 불순한 동기가 이미 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5절, 16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이 반복 나와요. 2절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에 관한 내용. 5절은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은 금식에 관한 내용인데 똑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미 받았다고 할까요?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는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는데 이미 받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쭉 말씀 읽어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막 시간 되면은 크크한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역시 아무개 바리새인은 참 기도 생활 열심히 해. 누군가를 위하여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들을 막 열심히 땀 흘리고 하는데 그것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하여서 구제를 한단 말이에요. 금식도 마찬가지고요. 자, 동기가 누군가에게서 인정받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무개가 구제생활 제일 열심히 하지. 그죠? 인정받는단 말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목적이, 동기가 이제 응답되어진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막 교인들 앞에서 청소 열심히, 담임 목사가 이렇게 청소하시네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막 청소하는데 이불로 막 와가지고 막 청소하고 해요. 근데 교인들이 막, 우리 목사님 참, 남들은 안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청소도 하시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뿌듯하죠. 다 이루었다. 내가 저거 소리 듣고 싶어서 이거 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니까 이미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미 상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줄 것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동기가 중요한 거죠. 그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제하든 선교하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성경 원문에 보면은 뭐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원문에는 너희 오른쪽이 하는 것을 너희 왼쪽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손이니까 이 손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이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래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원문을 따지고 보면은 거기에는 결과뿐만 아니라 동기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주님의 본래의 말씀의 취지를 조금 더 드러낸다면은 드러난 결과로서의 행동을 숨기라. 남들 안 볼 때 그냥 숨기라. 그죠?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동기의 문제란 말이에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그 동기조차도 내 스스로가 계획하고 한 일이지만 나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순수한 동기 아닌가요?
조금 달리 표현하자면 나의 행위에 대하여 남들이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선행이 나 스스로도 내 마음도 모르게 하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선을 행하고 난 이후에 내 스스로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모르는 거죠. 그죠? 자, 누군가를 위하여 무명으로 탁 섬겼단 말이에요. 목사님, 요거는 꼭 무명으로 해주세요. 절대 제 이름을 밝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죠? 딱 아는 사람은 자기와 목사님과 하나님만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물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 되면은요, 인간의 이 마음이라는 것이 완악해가지고 섭섭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도 안 안아주네. 내가 교회를 이만큼 했는데. 그러면서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남들이 모르게 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너 스스로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라. 동양 고전에 유명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이 불유, 낳았으면서도 소유하지 아니하고, 내 새끼, 내가 내 몸으로 낳았지만 이건 내게 아닌 거죠. 그죠? 위불시, 되게 하면서도 기대지 않는 거예요. 실컷 헌신해서 자식 키워놨지만 나중에 기대지 않는 거예요. 공성이 불거, 공이 이루어졌어도 그 속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막 공을 이뤄놓고서 그게 다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불유불거, 대저 오로지 그 속에 살지 아니하니 시불거, 사라지지 아니하리라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제가 또 앞으로 목회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루어 놓았지만 내가 그 이루어 놓았다고 거기에서 내가 대접받고 인정받는 거기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이룬 후에 그곳에 자리를 잡고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은 이미 선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루고 난 후에 떠날 때 진정으로 기억되어지고 진정으로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난 다음에 부흥되고 난 다음에 목회자들이 은퇴하지를 못해가지고 꼭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내가 교회를 이만큼 키워놨는데 인정. 그죠? 그런데 왜 거기 머물려고 하냐 말이에요. 이루어 놓았으면, 공을 세웠으면 그 속에 머물지를 말아야 영원히 사라지지를 않는 건데 거기에서 조금 더 욕심내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찌그러지고 상처나고 좋은 기억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죠? 옛날에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을 도와서 천하를 통일했던 사람이 바로 한신이라는 사람과 장자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방과 함께 천하를 통일한 거죠. 천하의 통일을 대업을 이루고 난 이후에 이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유방 곁에 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장자방은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남았던 한신은 나중에 중상모략을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반면에 떠났던 그 장자는 이 유방이 잊지를 못해가지고 그를 찾아서 데리고 와서 제후의 자리에 앉히거든요. 그죠? 인정받고 기억되어지는 것이 뭘까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에 머물려 하지 말고요. 더불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려고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상을 내려주실 겁니다. 어떤 묵상시가 있는데 그 구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머리를 낮춤으로써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하소서. 참 멋진 말이죠, 그죠? 어디서나 내 머리를 낮춤으로써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섬기는 자의 기본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히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죠? 앞서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미 너 상 받았으니까 내가 널 줄 거 없다 하는 그런 어떤 구제의 모습이었다면 여기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구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은밀하게가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 주석책 찾아봐도 정확하게 답은 안 나오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건 뒤에 이야기하고요. 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에요. 자, 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란 표현이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여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이 나와요. 사실은 여기 이제 6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뭐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 핵심은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히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은 금식입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느니라. 자, 신앙생활은요, 은밀히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건요, 은밀히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앞서 이야기했듯이 은밀하다는 단어가 정확하게는 뜻은 잘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 해석하기는 조용히라고 그냥 편하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그냥 조용히. 자, 예를 들면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나 어떤 자기 가정에 어떤 축하할 일이 생기면요, 뭐 하죠? 제가 막 축하할 일이 생겼어요. 우리 집 자녀가 좋은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또 뭐 승진한다든지 축하할 일이 생기면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잘 모르십니까? 한턱 쏘아야죠. 그죠? 한턱 쏘아야죠. 좋은 일 생겼는데 다 알고 있는데 싹 갖고 있으면은 참 그 시기하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도 막 한턱 쏴라고 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턱 쏴요, 우리는. 그죠? 뭐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직장 마치고 부서 사람들과 함께 식당 가서 회식 하죠. 그죠? 자, 그 자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 자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한턱 쏘는 그 사람이에요. 그죠? 축하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이 한턱 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내가 쏜다! 카드 탁 꺼내가지고 주인장 여기 계산 다 보는 앞에서 딱 한단 말이에요. 그죠? 왜? 자기가 축하받아야 할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좀 다른 것이 있어요. 똑같이 한턱 쏘는 건데, 자, 누군가를 접대하고 대접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 이번 주에 시간 좀 내주십시오. 저희 가정에서 한번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좀 달라야 돼요. 어떻게? 식사 딱 하고 있을 때 대충 이제 식사 마무리쯤 되어 갈 때 조용히 일어나는 거죠. 조용히 일어나서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하는
투로 말을 하고 조용히 일어나서 밖에 가서 카운터에서 계산부터 착 하고 조용히 앉아가지고죠. 그 식사 자리를 마감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걸 이제 접대한다, 대접한다라고 우리는 말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오늘 이 자리는 내가 계산한 거죠. 그죠?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왜? 그 대접받는 사람을 세워주기 위하여, 접대하기 위하여. 눈치 없는 사람은 보통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접한다고 얘기해가지고 막 그 앉은 자리에서 막 카드를 지갑 꺼내가지고 카드를 다 빼고 막 계산하러 가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듣게 되죠. 아이고 앉으시라고 제가 계산하겠다고 막 실랑이 하잖아요, 이거죠. 그 순간 자기가 계산한다 이걸 막 만천하에 드러낼 때에는 순수한 이 접대, 대접의 개념이 물 건너가 버린단 말이에요. 왜? 계산하는 사람이 사실은 주인공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한다. 누군가를 접대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돈을 계산하고 접대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에는 분명합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선의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즉, 내가 나중에 뭔가를 좀 덕을 봐야 될 경우 내가 오늘 계산할게요 하면서 자기의 선의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거는 접대가 아니라 사실은 뇌물이죠. 그죠? 이해되신가요? 이해되십니까? 이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한번 한턱 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충 이해가 될 겁니다. 내가 드러내고 쏜다 할 때는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누군가를 접대하는 자리에서도 내가 오늘 대접합니다. 이거는 나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진짜 접대는 조용히 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하게 구제하라.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만큼 했어요. 교인들 다 보는 앞에서 막 드러내고 하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그런 은밀한 것이 아니죠. 거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불순하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섬기는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그것은 조용히 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도록. 결국 우리가 하는 선행, 구제, 선교는 바로 이런 내가 나중에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한, 보상받기 위한 목적으로 할 경우 그건 뇌물이에요. 하나님께 뇌물 바치는 거예요. 주님은 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구제의 동기는 바로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드러나야 돼요. 첫 번째는 구제받는 사람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지. 내가 영광 받는 것은 이미 상을 다 받은 거예요. 돈 쓰고 헌신하고 믿지는 장사하지 않는 저와 이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섬긴다고 또 헌신한다고 구제한다고 선교한다고 다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대접받는, 구제받는 그 사람의 마음이 불편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에서 어떤 선교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구제 사업들을 많이 하고요. 종종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구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구제비를 탁 전달하는데, 이 대회 때 그 구제하시는 분들 다 불러 뭐 앞에 쫙 세워놓고서 목사님이 한 봉투 하나씩 다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받을 때는 좋긴 좋은데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구제 사업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업으로 하지만
실제로 구제받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받을 때도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조용히 은밀히 하는 것이 맞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갚으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거기서 끝내버려요.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넘어서서 또 다른 보상을 꿈꾸고 있다고 한다면 그 동기부터 이미 틀려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구제와 기도, 금식이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하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섬겼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을 중간에 가로챘다면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선교 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선교 사업들 아직도 참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드러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선한 영향력을 우리 주변에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든 선교하든 더 많은 교회들을 돕고 싶고요. 또한 우리의 그런 선교 사역들이 다른 교회에 도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하여 내 이름이 남겨지고 그 공을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머물려고 함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떠난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축복 주실 것이고 그 선한 사역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더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됩시다. 선교하되 조용히 하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참 아름다운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